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를 드리는 민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장관들 또 국무위원들 여러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체를 합니다. 임기가 5년이어도 이렇게 바뀌는데 옛날 임금님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바뀌어요. 네. 오늘 이 사무엘하는 이전에 임금이었던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새롭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의 안정기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울왕 시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실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이제 요직에서 이렇게 물러나야 돼요. 근데 바로 그런 때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봐라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냐하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 또 세자 요나단 전쟁에 죽고 그 외에도 많은 가족들이 다 형장의 이슬로 아니 이런저런 일들로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브넬이라는 장관과 함께 아직도 다윗은 2지파만 하고 10지파의 왕 노릇을 했던 이스보셋이 결국은 또 실각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 그래서 12지파를 통일 왕국을 다윗이 이루어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의 집 사람을 찾는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사울의 집 식구들 중에 누구라도 은총을 베풀리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울의 집은 사울 왕을 필두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그래서 친구의 우정을 얘기할 때는 늘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아들 요나단은 생명같이 사랑하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절에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집 식구들을 다 살리겠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눈이 꼭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나 혹은 그 어떤 그룹이나 혹은 어떤 일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고 나를 끔찍이 사랑했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눈입니다. 이 명령 앞에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 헬라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참 우리하고 그 비슷한 것 같아. 다윗의 아들 중에 반역을 지금 이제 보면 일으킨 압살롬 알죠? 압살할 놈. 요 시바. 우리도 뭐 격한 단어를 쓸 때 시 바에다가 니을 받침 뭐 하기도 하고. 이 이름이 참 어감이 안 좋아. 이 시바. 시바. 그를 다윗 앞으로 쫙 불렀어요. 잘 보세요. 여기 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왠지 이 개운치 않은 맛이 딱 느껴요. 2절 마지막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그래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시바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의 종이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요? 다윗. 원래 시바는 누구의 종이요? 사울의 집. 딱 어감이 오잖아요. 전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이 새 정권이 들어서니까 새 정권의 권력을 잡은 사람한테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어때요? 벌써 냄새가 나지요? 귀해주의자 같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 같고. 그래서 이걸 보면 벌써 우리는 딱 느낌이 이 시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벌써 썩 유쾌하지 않아요. 이 사람. 그러나 다윗은 이 시바의 대답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왜 사울의 집 사람을 찾았어요? 오직 하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맹세 우정 절대로 요나단이 이제 쭉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상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없지만 내 자녀들 또 나도 너를 서로 끝까지 가족 자녀를 돌보기로.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남은 사람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은총을 베풀고자 우리가 받은 은총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
다윗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집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여기 이 시바는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근데 이제 본문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 무비보셋은요, 이전에 난리가 났을 때에 사울의 집이, 그러니까 반역으로 인하여서 아니, 다윗으로 인하여서 아니, 사울이 잘못 정치해서 집안이 다 전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너무 급한 김에 확 어린아이를 떨어뜨린 거야. 그때 이 두 다리 신경이 아마 마비가 됐든지 두 다리를 다 저는 이 아이가 된 거죠. 중증 장애가 된 거죠. 여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되 4절 어디 있는고? 왕이 물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이 4절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봐야 될 대목이 나오는데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암미엘, 로드발은 지역 이름입니다. 암미엘은 사람이고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4절, 특별히 이 로드발이라 이 말은, 로라는 말은 호세아서에 보면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이 로, 영어의 no, 아니다 그 말이. 로 드발은 목초지, 목초지가 없는 곳을, 지역을 로드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는 그런 동네를 잘 모르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달동네, 문화원 선생님 달동네 알아요? 달이 뜨는 곳이 달동네가 아니라 달빛에 산다고 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 달동네, 서울에 옛날에 달동네에 가보면 수도도 어떻게 공중수도, 특히 불편한 게요, 화장실 아침이면 줄 서 있어요. 이렇게 또 이 뭐 소변 대변 먹는 것이 겨울이면은 언덕에 이렇게 막 흘러 넘쳐. 이야, 그 추위에 얼마나 이 겨우 이렇게 뭐 학고방 집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을 달동네에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로드발이라 이 말은 정말 우리로 말하면 가난한 동네에 사는 마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두 발 다 장애가 있는 누구를, 무비보셋을 보살피고 산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아무도 이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는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보살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전 정권의 권력자나 이전 정권의 왕족을 잘못 보살폈다는 반역자가 되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 4절의 이 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시바가 누구한테? 다윗 왕한테. 근데 이 시바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임금님, 다윗 임금님, 나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는데 다윗 임금님의 종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뒤에 쭉 보면 알겠지만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어느 정도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복을 차근차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달동네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엎드려 절하매. 이 원문에 보면 나는 한없이 부끄러운 자입니다. 두려움에 있었을 것이고 자기 시신 친체도 이렇게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 형제요. 나는 무비보셋의 너의 아버지 다윗 요나단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사랑이 끔찍한. 무비보셋은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자기 아무도 가족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이 시바는 마길의 집 달동네에 사는 무비보셋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전혀 보살피거나 돕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워 마라. 7절 무서워 말라.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겁먹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무비보셋 같은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지도 몰라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7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까 3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도 훌륭했지만 잊지 않고 기억하는 다윗도 훌륭하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같이 밥을 먹는다 이 말은 생명의 공동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마길은 기가 막히죠. 자기도 떼거리가 없어서 달동네에 살면서도 무비보셋을 보살펴 주죠. 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상에서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9절에 보니까 시바를 불러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누구예요? 무비보셋의 주라. 너와 네 아들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시니 그 다음 10절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또 단서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시바는 아들이 몇 명? 응? 아들이 15. 또 그 다음 보십시오. 종이 몇 명? 아들 15, 종을 20을 부릴 수 있을 정도면 시바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소한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돼요. 아니 자기 가족 최소한 30.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15이면은 결혼을 안 했어도 15이고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들이 있을 것이고 손자 손녀가 있지 않을까. 또 종들이 20명 그냥 종만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다 빼놓고 종 20 아들 15 시바하고 아내 그러면 몇 명이에요? 37명 아니에요? 37이 날마다 밥 먹고 살 정도만 돼도 여러분 회사가 37 직원 있으면 굉장해요. 응? 월급을 준다고 하면은 300만 원만 줘도 한 달에 한 1억이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 정도 기업인데 이 시바는 자기 주인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폈다, 공개했다, 도와줬다, 아니 했다 안 했다? 네? 했다 안 했다?
이 무비보셋을 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종 20을 거느리고 아들 15이면 자기 집에 모셔야지. 달동네가 낫겠어요? 종 부리는 집이 낫겠어요? 그런데 모른 채 외면해. 왜요? 새 정권에서 자기가 손해를 볼까 봐. 그런데 다윗이 이리저리 찾아가지고 시바를 찾으니까 이제 사울의 집, 요나단의 집에 아는 사람 있는 순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다윗 임금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있다. 이 정보는 알고 있는데 모른 채 하고 살았어요. 이게 시바의 인간성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런데요, 참 여기 아이러니한 게 12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더라. 참 무비보셋이 그렇게 가난하게 장애를 갖고 사는데도 그 무비보셋에게 누가 있었다? 아이가 있었다. 그러면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이건 더 기가 막혀요. 더 기가. 어쩌면 장애는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임금이고 아버지 요나단일 때 정도 되니까 그래도 그럭저럭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어떻게 해? 그냥 달동네 가서 사는 거지.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두 발을 다 전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끌리며 살아가는 인생,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두 발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을 끌고 가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 두 발이 다 절었어요. 다른 사람에 이끌리고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 네, 우리는 여기서 훌쩍 건너뛰어서 사무엘하 16장으로 좀 가보십시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16장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도망가고 있어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 나오죠. 시바.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백성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아. 왕이 다윗 시바에게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멋진 말을 합니다. 시바가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타게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승용차를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왕이 16장 3절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냐? 당연히 시바를 보니까 누가 생각나겠어요? 주인, 왕의 상에서 날마다 먹고 마셨던 무비보셋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저기 보십시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지금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만 보면 무비보셋이 참 나쁜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때요? 9장에서 무비보셋과 또 누구를, 시바를 대충 알았지 않았어요? 아까 오늘 제가 제목을 9장의 8절, 다시 9장 8절 읽어볼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시바가 자기는 종이 20의 아들이 15인데도 보돌보지 않다가 찾으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사람 인심이 이렇게 뒤바뀌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훌쩍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7장에 가보십시다. 17장 27절 잘 읽어보면 좋은데, 자 27절 17장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나오죠. 마길. 그러니까 성경에 그 전에 마길이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그리고는 없어요. 노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가 또 참 귀한 사람인데 하여튼 여기 이 마길이 나와요. 이 마길은 그러니까 누구냐 하면은 무비보셋이 어려울 때 그를 도와주고 다윗이 지금 압살롬 반역에 쫓겨갈 때 나타나서 도와주는, 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이 마길입니다. 마길. 그래서 여기 보니까 28절에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다가 먹게 하였으니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고 있어요. 또 좀 가볼까요? 19장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나오죠. 요단을 건너가려고 내려올 때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이다. 그러나 큰 부자이므로 마하나임에 머물 때 왕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놀랍게 이제 다 역사를 이루고 가는데요. 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고 19장 38절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려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다. 이 김함이 누구냐? 19장 37절에 김함이 여기 있다. 바르실레의 아들이 김함입니다. 이를 부탁해서 같이 가게 하고 바르실레는 남아요. 근데 이 사건 이전에 19장 24절에서 30절을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떠나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비통함에 같이 동참하는데 어쩌자 이렇게 됐는가? 자, 25절 이하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 다윗이 복귀한 다음이에요.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 누구요? 시바. 이럴 때는 시바에다 꼭 니을을 붙이고 싶어. 여러분 속으로 시바에다 니을 붙여서 읽어보세요. 읽었어요? 자, 나오죠. 27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여서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시바는 이러공저러공 했지만 누구는 무비보셋은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은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약이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냐. 내가 이르더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누가 무슨 얘기하면 양쪽 말을 다 잘 들어봐야 된다. 이 시바 같은 인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는 시바의 길을 갈 것인가 마길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이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
무비보셋 여기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다윗 임금 같은 우리 예수 앞에서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절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 오늘도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참 부족하게 정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돼. 시바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마길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무 대가를 바랄 수가 없어. 그러나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마길 같은, 바르실레 같은 인생에 임한다는 사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이 밤에 우리 한번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도 마길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내가 뭔가를 대가를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주여 생각하고 깨닫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달동네에 살면서도 기대할 것 없는 무비보셋을 도왔던 마길의 인생, 오 주여, 여기에 우리의 삶, 여기에 우리의 인생,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과 은혜가, 주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주께로부터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무비보셋을 사랑으로 섬기고 보살피고 도울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입술의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고 주여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으로 은혜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내 형편과 처지, 내 생각과 자존심, 내 방법과 태세, 주여 이런 우리의 모습
구하고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오. 주의 은총을 주여 베풀어 주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충만하여 주의 은혜를 이루며 아버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상이 주여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주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여 주님을 높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능력의 주 주여 붙잡아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역사, 크신 사랑, 크신 은혜, 크신 능력 주여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보이며 주님을 증거하며 입술의 권세도 가슴분의 주여 평정함도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증거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결코 우리는 시바의 길을 가지 아니하며 마귀일처럼 나의 가장 연약하고 궁핍한 가운데도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찾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